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하느님 나라 제2강의로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는 것도 그렇게 없고 또 강의하기에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잘 모르지만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있으면 지적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도 모르고 다니면서 또 어디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르친 내용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거를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속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처음에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태초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 인간들은 영혼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은 육체를 지배하고 그러는 잘 짜여진 질서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원죄를 지으면서 그 원죄의 결과로 이제는 육체가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영혼을 지배하면서 이 질서가 깨졌어요. 카톨릭 교회는 이런 구조를 원죄의 결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죄로 기우는 경향이 생기게 됐어요. 육체가 이성과 영혼을 지배하면서 사람은 분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기가 힘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된 상태로 사람이 모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선과 악의 대립, 빛과 어두움의 대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에서 세상 곳곳에 큰 갈등으로 되면서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의 결과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체험하고 있고,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의 이 현실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또 할 수 있는 게 많아도 홀로 밤에 가만히 있을 때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그 의미 없는 삶에 대해서 괴로워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형성하시려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셨고 이 계획에 따라 완성하고 계셔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근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분열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입힌 상처들, 이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서 이렇게 본 대로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 또 죽은 사람들도 살리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셨어요. 근데 이런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려면 하느님 나라의 터가 조성돼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하느님 나라의 터가 조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하느님 나라의 터를 어떻게 조성하면 될까? 제가 이제 본당에 있을 텐데 어떤 형제님이 좀 연세가 좀 드셨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젊어서부터 헬스장에 가고 또 몸에 좋다는 음식을 잘 드시고 스트레스 안 받게 아주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다시 또 막 노력을 해서 암에서 났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암이 왜 재발되고 나에게 암이 걸리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라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에게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있어요. 실제로 이 영혼이 몸과 마음을 생명을 줘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마음이 아프면 가서 상담을 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또 몸이 아프면 몸의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 줄 알고 사는데 우리 자신의 핵심인 영혼의 건강을 무시하면서 우리 건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사실은 모든 역할을 다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상처가 뭐겠어요? 영혼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의 상처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다른 그 몸과 마음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상처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체의 상처가 있어요. 육체의 상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마음과 영혼의 상처는 잘 뭔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입은 상처 중에서 악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개입되어 있으면 영적인 상처가 되고, 악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은 영적인 상처는 반드시 악의 공격에 의해서 생기고, 마음의 상처는 내가 내 자신에게 낼 수도 있고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입혀서 생길 수도 있는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 나라의 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영적인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치유되어야 터가 조성돼요. 이걸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동선수들 얘기 제가 좀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어디가 아프면은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해요. 날 때까지.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가서 시합을 나오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신앙생활이 된다? 할 수 있다? 영혼의 상처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선수처럼 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상처 치유를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 나라의 터가 조성되고 하느님 나라가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상처를 입혔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혀요. 또 죄의 종류에 따라서, 죄의 대죄인가 소죄인가 하는 이 깊이에 따라서 내 안에 생기는 상처도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해성사를 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죄의 결과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거 아닌 거야. 원죄의 결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죄를 지으면서 입힌 여러 가지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마음도 육체도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들 몸이 아픈 걸 체험해서 잘 알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지, 마음이 아파서 힘든 거는 너무 힘든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을 것 같아요. 영혼의 상처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의 상처가 있으면 이미 그것이 드러난 사람들, 영혼의 상처가 드러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끔찍한지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느님 나라의 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된다.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 이 상처를 보이고 치유해 달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점점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의 터가 조성됐으면 어떻게 하느님 나라는 형성되는가?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는 데는 세 가지 마음의 지향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이 돼요. 아주 가득 차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첫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느님 나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성이라 그랬죠. 관계가 형성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는 기초인 거예요, 기초.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 나라가 형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은 창조되지 않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믿음이란 창조되지 않은 진리다. 그 의미는 사람의 능력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간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그 이성의 활동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이 이성에게 그 초자연적 빛이죠. 그 초자연적 빛을 이렇게 비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얘기하면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그래서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생각을,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겠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초자연적인 빛을 받은 이성의 활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주제로 사는 것이고 감춰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이 믿음은 우리의 전인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자유로운 응답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로서의 믿음은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는 지성적인 거, 우리가 지성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감성적이라고 했는데, 감성적인 거를 표현할 때는 우리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에는 지적인 행위와 그 정서적인, 감성적인 행위가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지성적인 행위로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지적인 행위에 관계가 돼요.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 것은 당연히 순수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계시된 내용을 먼저 지성으로 받아들여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감성적인 행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지성적인 행위로 받아들였지만, 우리 인간은 마음과 육체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행위가 단순하게 지적인 행위를 해도 이 예수님의 그 계시 내용은 전 인간, 우리 전체로 응답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 전 인간적인 응답이라는 것은 영혼과 마음, 육체로 응답하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해야 되는 일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과 나의 첫 번째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났다 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두 인격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부르시는 예수님, 응답하는 사람, 이 관계가 형성됐다. 이 관계가 형성된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느님 나라 형성을 위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